안녕하세요. 미드워터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상당히 온 것 같은데 혹시 그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용감한 자가 물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데,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내가 이끌고 내가 행하는 줄 압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내가 가진 그 관점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부드러움과 그 유연함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신문을 먼저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잘랐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해놓고서는 후회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다 알고 이런 것이라 길게 뭔가를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이 나눔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사람들에게 잡혀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며 신문을 당합니다. 안나스에게 받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사실은 중간에 이 가야바라고 예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한 사람이 죽으면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코지를 안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인데요. 이 가야바에게도 신문을 당하는데 요한복음은 가야바에 대한 신문, 가야바가 신문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가야바가 신문하는 장면과 사내들인 그 공의회에서 또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그 장면은 건너뛰고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어쨌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신문을 당하시는 첫 과정으로 예수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유다와 함께 있던 군대와 그 천부장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아랫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가 결박당하여서 이제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당시 사실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그의 장인이었고 아마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대제사장을 수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은퇴 후에도 마치 상왕과 같이 그 발 뒤에서 이 수렴청정 하듯이 그 배후에서 이런 그 가야바나 다른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종교 권력을 이렇게 조정하는 그 마쿠의 실세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안나스의 집 안에서 신문 받고 있었고 같은 시각 베드로는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정말 메시아냐? 그래서 메시아라고 말하면 유대법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니까 그 다음에는 죽일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죽일 만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해서 실정법으로 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그 계획이죠. 그리고 동시에 베드로도 그 집의 바깥에서 이 안나스의 집 바깥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 맞지? 내가 너 봤는데 라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와 베드로 두 사람을 번갈아서 이야기함으로써 그 둘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냥 예수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굉장히 이것을 교차 편집했죠. 그 방송용으로 교차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보여줍니다. 어떠한지,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장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사실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 의해 집행이 됩니다. 초기 신문이 안나스에 의해서 집행이 되죠. 사실은 안나스가 할 일이 아닌데 안나스가 그런 권력 배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나스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그냥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가야바에게 보낸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요식행위,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지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안나스는 그 마쿠의 권력 실세로서 이 사위 가야바의 뒤에서 권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가 예수를 신문하죠. 베드로와 안나스를 아는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안나스와 그 대제사장들과 연분이 있던 어떤 그 관련이 있던 이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 어디서 봤어?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참 재밌게도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불죄는 종과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죠. 집 바깥에서. 지금은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집 바깥에서 종과 아랫사람들과 불을 쬐입니다. 어쩌면 이 정도라도 예수님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줄 수도 있죠. 얘라 노라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은 했지만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그 옆에서 그러고 있는 것으로도 그래 좀 봐주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이 장면은 결박당하고 포박당하였지만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당당한 예수와, 그래서 어쩌면 예수는 자유롭죠. 자유롭지만 결박당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누군지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여 있는, 스스로 뭔가에 갇혀 있는 그런 베드로가 대조되죠. 한 사람은 결박당했고 한 사람은 결박 안 당했고, 한 사람은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내면적으로 두려워하고 갇혀 있어서 자유롭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그런 두 장면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만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사람을 지키신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에 18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아무것도 은밀히 나의 사람들이나 나의 제자들이나 내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반란을 꾀하거나 어떤 나쁜 일을 꾸미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모두가 듣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회당과 성당에서 가르쳤다. 성전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두가 알고 듣고 그렇다는 거죠. 아무나 누구한테나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것이다. 이 얘기는 그때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냐.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난 잘못 말하지 않았다. 나는 말할 것을 말했다.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마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가 한 가르침, 예수가 전한 그 메시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그 비판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옳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은 그게 옳은지 알고 그 말이 자신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체계가 공격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말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쌓아온 체계가 흔들리는 게 싫은 거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과 성전이, 그 율법과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과 성전이 공격당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옳다고 여기던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율법과 성전, 그것이 잘못됐다는 예수님의 그 지적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옳았기 때문에, 적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공적으로 다 말했다. 난 감추지 않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에 어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랫사람이 너 대제사장한테 그딴 식으로 그런 버릇으로 말하면 어떡해? 하면서 때리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 했다면 증거를 대라.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너는 때리냐라고 항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묶여있지만, 갇혀있지만, under arrest지만 당당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떤 눈치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람 중에 베드로가 귀를 자른 그 사람의, 그 종의 친척이 있었죠. 그거는 빼박 증거죠.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 증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을 했죠. 막 저주하기도 하고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웁니다. 근데 그렇게 담담하게 베드로의 부인을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과 베드로의 부인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야. 나는 뭐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뭡니다. 나는 메시아입니다 라며 제자들을 지키고, 베드로는 제자는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우리의 혈과 육은 예수를 온전히 증언할 수 없습니다.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걸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이 갈 그 길을 베드로가 따라 걸을 거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사명자야. 나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은 예수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예수를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혈과 육은 온전히 증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증언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 복음의 저자는 그 가장 강력하게 자신의 믿음을 주장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그 자기 주장, 자기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은 예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혈과 육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진리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백이,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메시아임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믿음은 그저 작은 여인의 3번의 질문에 그저 무너지는 그 아주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심지어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자기를 증언하셨는지, 계시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부자유스럽지만 정말로 자유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열심이었던, 그 당당하고 그 확신에 넘치던 베드로는 자유롭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자신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의지,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고백, 자기 계시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온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와 자기 계시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시라는 그 고백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